모델 되신 주님 보고 따라오라 이 말이죠. 본을 보였다. 근본 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을 보이라고 해서 율법, 도덕, 행위 가지고 본을 보인다고 말하는데 이 한자의 근본 본자는요. 나무가 받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모델이요, 여러분은 본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그렇죠? 선택. 네, 주님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삶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보인 본대로 따라오라. 그리고 나서 오늘은 위임입니다. 위임. 우리 위임이식 하는 것 같이 위임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네한테 맡기는데 똑같은 책임과 권한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임 받은 자로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주님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면 제자들을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가진 자가 사단에게 속아서 일생을 완전 저주, 재앙, 지옥의 그 배경도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중에 어부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요. 제자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은 평생 물고기를 잡아봤잖아요. 물고기 잡으면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걸로 음식을 해먹고 별거 없어요. 근데 어부니까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 그 어부인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낚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똑같이 이 권위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장면이 지금 현장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1년 동안은 거의 제자들에게 다른 걸 안 시킵니다. 따라와서 같이 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일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의 이 참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씀하셨던 그대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게 뭐예요? 전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있는데 명백하게 명령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추수꾼 이야기할 때 말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라.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본을 본 제자들이 한두 명씩,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빌림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마태는 자기 친구들 자기 집에 초청해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했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사역, 전도 사역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또 요한이 세례를 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렇게 시킵니다. 이거부터 해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천주교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의 10년간 미사를 집도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 하냐, 이 사람들. 참 신기하게 우리 신학교로 같이 다닌 친구가요, 갑자기 신앙을 바꾸더만요. 로마 카톨릭 걸로 갔어요. 정종혁이라고. 우리 같이 신학교 다니는데 신기하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사제 서품 받기 전까지는 뭐였냐, 항상 그 성례전에 쓰는 기구들만 닦았대. 수천 번, 수만 번. 하기 전에 닦고 하고 나서 닦고 또 시간 나면 닦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찬 식기 퐁퐁으로 닦잖아요. 거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념하라 했어요. 기념설이. 근데 천주교는 화채설이에요. 직접 예수님의 피가, 사제가 부으면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 떡을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제가 이것을 집어갖고 온 신자에게 이렇게 입에다 넣어줘.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이렇게 성도들 앉아서 받아 먹잖아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신부가 서 있으면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딱 쳐들어. 그리고 혓바닥만 내밉니다. 이렇게 뭔 말하다가 이거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견습 사도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인데 비전을,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요, 이 제자들의 비전이, 희망이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비린내나고 평생 무시당했던 사람 피해 다니잖아요, 냄새가.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주, 재앙, 그리고 운명의 시험, 사주팔자에 갇혀가지고 때되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적 지식 배경 모르니까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복음 없고 이 주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잡혀서, 한 가게에 자주 가는 사람을 단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 단어가 무속에서 온 단어입니다. 옛날에 사대부나 돈 많은 집들이 때가 되면, 날짜를 되면 무당을 부른대요. 무당을 불러. 그래가지고 이번 신수가 어떻게 되고 사주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번 날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그때 온 무당을 단골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변해서 단골이네. 그렇죠? 우리 저기 남악 거기 가다 보면 그 어디 있죠? 그 체육관, 실내 체육관 그 밑에 있잖아요. 거기 도로 이름이 뭐예요? 단가도로예요. 단가도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무당집 거기 제일 많았어요. 우리 단골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그 운명사주 그게 묶여서 그 가문이 가정이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시당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자체 하나는요, 우리의 영적인 운명사주가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뭐 하냐면 임명을 하죠. 제자로.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말하겠지만 독자적으로 예수님 말고 독자적으로 예수님 파송합니다.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2명씩 해가지고 둘씩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말하면 팀 구성해서 보내죠. 자, 예수님의 위임입니다. 위임, 예수님이 제자들의 첫 번째 전도인데, 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보내고 전도로 위임을 했는가 계기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장면에 나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장면. 6장 3절에 예수를 배척하면서 그 무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이래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주님 일에 참여할 때가 됐음을 확인하고 깨닫고요. 이제는 둘씩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둘씩 보냈을까요? 그건 낚시꾼들은 금방 알아요. 왜 하냐면요, 둘이 낚시 가야지 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건져줄 수 있어요. 그렇죠? 테트라포트라고 이제 그 섬이나 이런 데 보면 파도가 칠 때 엄청나게 그 파도의 힘이 세거든요. 그 부딪히면 웬만한 제방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테트라포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사각 뭐 온불령 같이 생겨갖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파도가 부딪히면 이것이 깨지라고, 힘이 분산되도록. 근데 그 위에 낚시꾼들이 왜 그러냐면 그 밑에 고기들이 많이 모입니다. 숨을 데가 있으니까. 근데 낚시꾼 둘이 혼자 가면요 힘들고 또 위험하거든요. 제주도에 강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하고 또 한 목사님하고 그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두 분이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낚시하다가 이렇게 딱 벗는데 강 목사님 없어. 나중에 봤더니 거기 빠진 거예요. 근데 테트라포트는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뜨더라도요 못 끼어 올라옵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양경찰 불러서 구조했는데 위험함. 둘씩 보낸 이유는 협동하고 위험한 것들, 그리고 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는 위험 인물이잖아요. 수배 인물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5절에 12를 내보내시고 마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밀어내서요 자신들의 날개로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우리 현장에 갔을 때는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날개를 사용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항상 움츠러 있잖아요. 여러분이 날개만 펴면, 이 내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예비 교육을 시키거든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쳐줘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가면서 전파하고 말해라.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이 과업이 굉장히 긴급하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은 이제 대상을 정합니다. 한정해요. 12를 보내시며 명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디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쉬운 데부터 보낸 거예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학 하반기에 이제 전도 대상들을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하자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고 또 애들 또 고집 부리면 어렵지만요. 거기에 관계된 부모님들. 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그래서요.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로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일꾼의 목적은 어디가 있어야 돼? 내가 돈 버는, 내가 현장에 가서 내 가정, 가문을 끌어안고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큰 본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겠다. 왜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여러분 3.18 영적 서밋이십니다.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죠. 전도 제자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첫 번째 어디를 가더라도 합당한 자를 찾아라. 마가복음 6장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든 집에 들어가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합당한 자를 복음 받을 여러분 조금만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보게 하셔. 주님의 방법이라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그러면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발에 묻은 먼지 떨어버려라. 네 책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너희도 보냈으니까 너희가 이제 가서 합당한 자를 잘 찾아. 근데 합당한 자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마다 반대하고 자책하지 마. 그 책임 내가 안 물을게. 왜요? 예수님이 당신도 현장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전도의 발판이 뭐냐? 이렇게 중심적인 지도자가 될 사람들. 메시지. 여기에 가로쳐 놓고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숨겨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숨겨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일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현장에 갑니다. 당시 전도 현장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사람들을 삼가해라. 너희들을 공회에다가 또 회당에다가 데려와서 채찍질한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핍박, 박해, 애상해요. 상관없어요. 애상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너희들은 귀신의 졸개잖아. 그러니 너희들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당연하듯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기, 내가 복음 듣기 위해서 그 많은 상황과 환경을 지나왔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이런 세속적인 지혜의 형태를 거부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 생명의 위협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래서 2명씩 보냈어. 그리고 현장에 가면 너희들 다 거부할 건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 책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선순위. 복음 들을 사람 먼저 찾는.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잘 담는 것도 전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전도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충실하게 복음 전파할 때 세상은 호의로 맞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에 육신을 입은 인간, 다 세상의 임금, 그렇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붙잡고 그 세력. 그래서 여러분이 갈 때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둘씩 보낸다 이후 한 사람은 복음 전하면서 한 사람 뒤에서 계속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는 성령의 검을 주로 한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를 찾아.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묶여있고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착각해.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자기 만족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변명도 하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평화의 사절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딱 그래야지 그 새 가족에게 또 그 현장에게 이 혁명적인 복음이 들어가야 돼. 바깥 뒤집어 엎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땅에 소속되어 있어 거짓 평화로 가장되어 있고 질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그걸 혁명적 복음이라고. 이 혁명적 복음을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거기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이는 이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내 가정이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질 그 삶이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이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한.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는 아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위로 임하시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옛날에는 귀신에게 잡혀 살았어요. 순종하며 복종하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 주님이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주님의 사역과 똑같고 이걸 말하는 동일성 사역이라. 그만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는 그리스도의 실제적 대변자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2005년에 목사 안수 받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2002년, 2003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교수님이 우리 이제 담당 교수님 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조전도사님 그 졸업하시면 독일에 한번 유학 가시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무슨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자기 본인이 소개하겠대. 어디냐고 그랬더니 독일 뮌헨 쪽에 있는 그 한국인 교회가 있는데 지금 성함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기 예전에 터미널 건너편에 샘터 교회가 있어. 그 저쪽으로 남학 쪽으로 옮기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그 자리가 전사님 가서 사역하고 공부하시면 어떻겠냐. 자기가 독일은 무조건 추천제예요.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수업을 끝나고 이제 금요일 오후 예배 때 수업을 끝나고 돌아오면 제가 그때 공생재활원이 저기 고화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전에 배 타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저쪽으로 해서 허사도 그쪽으로 해서 다리가 낮았잖아요. 차를 몰고 르망 차 모르시죠? 기어 손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그 차를 몰고 이렇게 가면 이제 오후 그러니까 해가 지잖아요. 노을 거기에 그 3등석이 넘어가면 재활원인데 거기 딱 섰는데 마치 서갖고 이렇게 90도로 커브 틀어갖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섰는데 그 재활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노는 모습. 근데 제 마음에 그래 마음. 그때 안 들은 척 했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안 만났을 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쟤들 놔두고 네가 어디 가려고 그러냐. 누가 여기에 오겠냐.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것은 주님의 위임이다. 나밖에 갈 사람이 없다. 그 뒤로부터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유학 끝나고 지금 저기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남학에서. 예전에 한번 뵀는데 나는 저 목사님 온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이 오시더라. 그때 제가 결정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 뭐 다른 것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 위임이라 이.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들 장례 세례 제가 다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현장에 주님 대신 위임한 겁니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도 있고 여러분의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적 권세로 여러분 현장을 책임져야 되고 그 고난을 사용하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나를 영접하는 자 또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제적 대변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우리가 그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을 이제 주님이 가시기도 하지만 그 현장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전도 현장 갔듯이. 마가복음 6장 7절 여러분 알죠? 둘씩 짝지요. 그렇죠? 팀 구성을 해. 여행 중에 필요한 동반자로 협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둘씩 보냈냐? 근데 신학자들 연구 중에서 둘씩 보낸 건데 성격이 좀 다른 사람끼리 보냈다. 그렇죠? 빌립과 나다네.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다네일은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이 곳곳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각 현장에 보내십니다. 독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같이 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 구성을 하죠. 70인. 그러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12제자 플러스 거기에 8명 플러스 돼서 70인이 됐다는 거. 12제자 놔두고 또 70인 따로 있다. 우리 다락방에 70인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이 12에서 이제는 현장이 70인이 나갈 정도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필요를 전도자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현장에 전도자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16절 동일하게 미션을 줍니다. 70인 하게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 말고 다른 데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한 데가 있습니다. 그 같이 한 데가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선발대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 3팀 정도가 움직였던 그런 전도 현장입니다. 자, 결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러분 가정, 가문, 또 특히 여러분이 밟는 그곳이 위임받은 것이다. 그래야지 세계 선교와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보내심을 받아 생명을 바쳐 일하신 현장을 이제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의 핵심은 전도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위임받은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명 첫 번째가 전도. 그러면 우리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333 전도. 하루에 3번. 그렇죠? 3번. 3명 3개월간 집중적으로 렘넌트들에게 또 여러분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나의 현장 찾기. 그곳에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택은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셔놓고 이제는 주님이 했던 그 현장 그대로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위임, 똑같은 권위와 책임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 현장에 선지자, 제사장, 왕족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건설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여러분 기도 수첩에 딱 적어놓으세요. 나는 전도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이제 주님의 사역에 위임자로 대변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긴 현장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족 권세로 우리의 책임 소명을 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